감기가 굉장히 요즘 독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가상화폐가 굉장히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나 이상한 일입니다. 이상한 현상입니다. 이 돈에 실체가 없습니다. 원래 돈이라는 것이, 화폐라는 것이 원래는 금본위가 되던 어떤 실물 가치 본위로 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맞습니다. 옛날 같으면 뭐 소금이 되든지 아니면 지금 같은 뭐 중세 때 같으면 금본위가 되든지 그런 것이 맞는데, 이 가상화폐라는 것은 그 가치를 어디다가 두는가 하면 안정성과 그다음에 익명성과 그다음에 희소성에다가 둡니다.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실제 실물 가치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가치가 보안성이나 희소성이나 익명성 같은 데만 두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걸 만든다고 해도 그렇죠. 이걸 무슨 인쇄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컴퓨터 속에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냥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걸 판매합니다. 판매하면서 이 가상화폐는 가치가 있으니까 사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삽니다. 아무 실체도 없는데 그래도 그 희소성이 사람들, 그 다음에 익명성과 미래성을 보면서 이걸 막 삽니다. 가치가 이제 희소성이 사면은 희소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갑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그 가격 때문에 또 사람들이 희소성을 더 느끼게 되고 그래서 또 구매를 하고 그렇게 됩니다. 가치가 전혀 없는, 실물 가치는 전혀 없는데 엄청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10,000불이 넘었다고 하는데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비트코인이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가상화폐를 투자한 사람들 얘기가 있는데, 젊은 사람들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가상화폐에 투자한 이후에는 전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그렇죠, 이게 손에 잡힐 수가 없습니다. 등락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오르면 오르니까 지금 가치를 계속 지켜봐야 되고, 떨어지면 떨어지니까 지켜봐야 되고, 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경험하신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저도 옛날에 이제 주식 투자를 잠깐 해봤었는데 아무 일도 못 합니다. 하루 종일 그거 쳐다봐야 됩니다. 안 해보신 분들은 모릅니다. 저게 뭐 계속 컴퓨터 화면을 쳐다보거나 지금 같으면은 스마트폰, 그렇죠? 이게 계속 쳐다보면서 오르면 오르니까 지켜봐야 되고 떨어지면 떨어지니까 지켜봐야 되고 장이 끝날 때까지. 모르겠습니다. 저거는 장이 끝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노예 상태가 되는 겁니다. 노예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억압당하고 속박당해서 끌려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이 어떤 건가 하면 내 마음이 압력을 받고 불공정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아들이는 상태가 되고, 그리고 노예화되는 상태를 이제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야곱이 라반을 떠나는 사건은 어떤 것과 똑같은가 하면은 출애굽 사건과 같은 사건입니다.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몇 년을 기거하게 되냐면 무려 20년을 기거하게 됩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무보수로 돈을 받지 않고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혹시 여러분 이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숨기고 나머지 6년간은 보수를 받긴 하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에서를 속이고 밧담 아람으로 떠날 때,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세였을까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1부 때는 누가 이게 얘기를 비슷하게 하셨는데 2부 때는 3부 때는 잘 모르십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때 이제 야곱이 그 이삭을 떠날 때 나이는 77세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그림이나 이런 데 보면
젊은 야곱이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좀 뭔가 잘못된 겁니다. 77세면 청년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이 든 상태입니다. 저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삭이 이제 떠날 때가 77세고 야곱이 떠날 때가 77세고 야곱이 요셉을 낳을 때 11번째 아들입니다. 11번째 아들인데 요셉을 낳을 때 그때 이제 나이가 얼마냐면 91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31장에서 라반을 떠나게 되는데 외삼촌 라반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이제 97세가 됩니다. 저걸 어떻게 아느냐? 뒤에 보면 나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야곱이 그 애굽의 바로 왕 앞에 나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로 왕이 묻습니다. 네 나이가 몇 세냐? 그렇게 묻는데 그때 이제 야곱이 대답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나이가 지금 130년입니다. 짧은 세월이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야곱이 이제 130세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때 요셉이 몇 살이었느냐? 국무총리로 있을 때입니다.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인데 그때가 39살입니다. 그럼 몇 살 차이가 납니까? 91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요셉이 태어날 때 야곱의 나이가 91세였고 그 다음에 라반을 떠날 때 6년 후니까 97세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이삭이 야곱을 떠날 때 나이도 나오는데 그때가 이제 77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이 77세 작지 않은 나이지 않습니까? 밧담 아람으로 떠나서 라반의 외삼촌 라반의 두 딸과 이제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했는데 14년이 지났을 때 제 91살이 되었을 때 요셉을 낳고 나서 이제 집으로 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집으로 가고 싶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베델의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라반이 못 가게 잡습니다. 붙듭니다. 내가 이제는 지금까지 임금을 안 줬는데 이제는 임금을 줄 테니까 더 일해라. 야곱이 이제 거기에 넘어갑니다. 무일푼이었던 야곱이 그래 돈을 좀 벌고 가야겠다. 그러고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31장에서 떠날 때 나이가 이제 97세가 된 겁니다. 다 늙어가는 그런 나이입니다. 97세면 할아버지 아닙니까? 할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였습니다. 그때 뭐 이제 기력이 다 쇠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모든 상황이 지금 97세가 되었을 때 모든 상황이 지금 돌아갈 수밖에 없는 라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금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도록 먼저 우리가 생각했으면 하는 것은 야곱이 이 악덕 기업주 같은 라반을 왜 안 떠나고 있었을까? 14년은 아내를 위해서 뭐 일했다고 치고 6년 동안이나 꼭 그렇게 있어야 되는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구속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벗어나지 않으려고 할까? 물론 이제 압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집안에 있는 뭐 어른일 수도 있고 그런 거 말고도 우리를 조종하고 압박하고 구속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일 수도 있습니다.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어떤 중독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독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중독일 수도 있습니다. 끊기 힘든 중독일 수도 있고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30장 25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 이 나를 보내어라는 말은 나를 자유케 하소서, 나를 풀어주소서 이런 말입니다. 야곱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정신적으로나 지금 육체적으로 누구에게 속박을 당하고 있는가? 외삼촌 라반에게
구속을 당한 노예 상태인 것을 지금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자유케 하소서 이런 말입니다. 라반이 이제 그런 야곱을 풀어줄 수 있는가? 안 풀어줍니다. 못 풀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반 자신이 우상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라반이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점을 칩니다. 그렇죠? 점을 치고 야곱이 있어야지. 야곱이 복덩이라서 점괘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야곱이 복덩이니까 야곱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라반은 그 사상이 지금 우상에게 꽉 매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지시를 따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은 지시할 뿐이고 실제 라반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입니다. 재물. 다시 말씀드려 돈입니다. 라반이 충성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것은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없어서는 안 되는 거. 그래서 내가 매여일 수밖에 없는 거, 그 모든 것을 통칭해서 우리가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여러분, 편안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편안함이 내 우상일 수 있다는 거. 여기서도 뭘 느끼게 하냐면 야곱이 지금 6년간 외삼촌 라반 밑에서 일하면서 그게 익숙해지는 겁니다. 야, 이렇게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돈도 벌고 마음 편하다. 양떼를 치지만 양새끼 자기 마음대로 지금 전박이도 만들고 얼룩떡이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소유로 만들어가면 쉽게 말해서 돈 맛을 알아갑니다. 재물 맛도 알아가고 이렇게 사는 게 편한 겁니다. 먼 길을 다시 가는 것보다. 여러분 아십니까? 편안함이 하나님을 대체하면 그 편안함도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과감하게 그 편안함도 버리셔야 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우상이 있는데 뭘까요? 라반입니다. 라반. 야곱이 그가 이제 고향에 있을 때 그 에서에 대해서 형 에서에 대해서 컴플렉스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아버지 이삭은 누구만 사랑했는가? 에서만 사랑했습니다. 아마 야곱에게 있어서 그 77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아마 굉장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라반 밑에 있으면서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야,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있어. 너 참 잘하는구나.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라반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사라지면 안 되는 존재, 나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인정해 주는 사람. 꼭 필요한 존재가 되면 그건 바로 우상입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받으면서 그 모든 것이 다 정당화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떠나라고 했지만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채워지면서 그 인정이 나에게는 정당성을 주는 겁니다. 정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삼촌 라반에게서 아버지 상을 투영하면서 점점 더 라반은 자신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그러면 우상입니다.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우상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우상에 매여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우상에 매여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우상에 매여 있는지 매여 있지 않은지. 여러분 혹시 질투를 느끼신 적 있습니까? 딴 사람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불평하시고 계십니까?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 속에 지금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부유함에 대한 의존적인 태도가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비천하거나 상관없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독립적입니다. 비의존적입니다. 그런데 아니야. 그래도 그렇지. 역시 뭔가 있어야 돼. 필요해. 꼭 필요해.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드시면 여러분 속에는 큰 우상이 있는 겁니다. 잘못된 우상이 있는 겁니다. 혹시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거나 아니면 뭔가 도둑질한 적이 있으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속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마음대로 안 돼서 화가 나거나 막 분노가 치솟오르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막 두려워지기 시작하거나 왜 그럴까요?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학력이나 내 지식이 미천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내 경력이 커리어가 아주 창피하다고 생각한 적 있으십니까? 부족하고 부끄러워서 숨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속에 우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뭔가 숨기고 싶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질 때 내가 더 기뻐지면 여러분 혹시 그러십니까? 여러분 속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 살아있는 우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중에 나는 우상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실 분이 계십니까? 아마 한 명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구속이 되어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야곱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복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시고 그 방법이 바로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복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31장 말씀은 야곱이 라반을 떠나는 그런 장면인데 내용인데 연극으로 치자면 3막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막은 한번 넘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3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어느 날 야곱이 이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있는데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말이야 야곱 그놈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지금 뺏어가고 있어.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깜짝 놀라서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는지. 근데 좋지 않습니다. 자기를 보는 눈이 이전 같지가 않는 겁니다. 차가워졌습니다. 만약에 이 말을 듣지 못했으면 야곱은 그냥 안주해서 계속해서 라반의 노예로, 물질의 노예로, 편안함의 노예로 그렇게 계속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97세입니다. 97세는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 모험을 하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귀도 닫고 눈도 그냥 앞만 바라보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혹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변으로부터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을 통해서 아주 자주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그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마음이 겸손한 자는 듣습니다. 사람들이 내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얘기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겸손한 자들입니다. 내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가 된다는 것은 내 귀가 열려서 듣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겸손의 시작은 듣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주위 상황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라반의 안색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제 아닌가 봐. 아, 이제 떠날 때가 정말 됐나 봐.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라반은 여러분 잘 아시죠? 한때는 야곱을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입니다. 절대 가지 마. 너 여기 있어야 돼. 못 떠나게 붙잡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차갑습니다. 찬바람이 쌩쌩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라반이 섬기는 것은 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부를 빼앗아가는 야곱이 그의 인성이나 그의 모습이나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라반이 섬겼던 것은 부였기 때문에 자기의 부를 빼앗아가는 야곱은 미운 겁니다. 라반에게 있어서는 의가 뭔가 하면 성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보는 얘기입니다. 성공하면 의로운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주위에서 그런 걸 흔히 보는데 성공하지 못하면 의가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지위가 우상이면 내 지위를 빼앗기면 나는 당연히 그 사람이 밉습니다. 내 우상이 명예면 명예를 빼앗아간 사람이 있으면 죽이고 싶은 겁니다. 미운 겁니다. 라반에게 있어서 야곱이 그 부를 방해하면 그래서 그 부가 자기한테로 오지 못하면 그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는가 하면 지옥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걸 느끼실 겁니다. 비트코인이 내가 우상이 되면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그러면 나는 지옥이 되는 겁니다. 지옥이. 우리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확실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확실하고 완전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고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3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는데 잘못하는 것을 보는데 어디서 실패하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상황만으로 판단을 합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게 합니다. 답답합니다. 어떤 때는.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도구가 있는데 기도라는 좋은 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상황은 완전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잘못 인식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상황을 볼 때 누구에게 유리하게 만드냐? 내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합니다. 얼마나 그런 일을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목사님들 보면은 이제 개척자리 장할 때도 하나님께서 몇 가지 사인을 보니까 저기가 틀림없어. 근데 사실 들어보면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상황입니다. 근데 본인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런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제가 이제 선교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일어나라,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하는데 한 4개월 걸렸습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상황보다 먼저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이 그렇게 됐는지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겁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뭐가 틀린지 여러분 아십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기도를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야고보에게 있어서 라반 밑에 있는 것이 더 훨씬 수월하고 좋은 길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냥 뭉개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길을 택하셨을까? 예수님은 편하고 쉬운 길을 택하셨을까? 아니면 좀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을 택하셨을까? 아니면 최악의 길을 택하셨을까? 가장 어려운 길을 택하셨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제 두 번째 막으로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막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결심을 합니다. 그래 이제 떠나야겠다. 그리고 했던 일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조용히 아내들을 부르는 겁니다.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떠나야겠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당신들 아버지를 섬겼는데 나를 10번이나 속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반이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라반과 계약을 맺을 때 임금 계약을 맺을 때 양에게서 염소에게서 새끼가 태어날 때 아롱진 것이나 점 있는 것이나 얼룩진 것은 다 누구 겁니까? 야곱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니 어떻게 된 게 태어난 게 죄다. 아롱진 것, 점박이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거 도저히 안 되니까 번복을 하면 아니 다시 3개 중에 점박이만 니까 아롱진 거 그다음에 얼룩진 거 이런 거 아니야. 점박이만 너 가져. 이렇게 번복을 합니다. 그게 지금 31장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뭐라고 어떻게 됩니까? 아니 어떻게 된 게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다 점박이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번복을 하죠. 아 이거 안 돼. 이게 뭔가 잘못됐어. 점박이 아니야. 점박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아롱진 거. 아롱진 것만 네 거야. 알았지?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을 다시 맺고 한 걸. 그러면 또 뭐가 나올까요? 아롱진 것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계약을 번복을 몇 번 하냐? 10번을 했다. 이렇게 지금 야곱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아버지의 가축을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빼앗으셨어. 그리고 나에게 준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신 얘기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제 꿈에 뭘 보여주냐면 양떼가 교배하는 걸 보여주는데 언제나 이게 교배하는 놈이 누군가 알록달록한 놈, 점 있는 놈, 그 다음에 아롱진 놈들 그런 것들이 교배하는 걸 보는 겁니다. 이제 그걸 보여주는데 설득하는데 두 아내를 설득하는데 5절과 7절과 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넘기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여러분 저 세 구절의 공통점을 보셨습니까? 분명히 드러나십니까? 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야곱이 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야곱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신에게 뭐라고 또 말씀하셨는지를 두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그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꿈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분명히 내게 떠나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두 아내에게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라헬과 레아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안 돼. 내가 여기서 밭담마를 해서 지금 평생을 살았는데 거기 어떻게 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야곱의 편을 듭니다. 우리 아버지가 바랄 게 우리가 아버지한테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말하자면 이런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우리를 돈으로 팔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에게 우리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떠납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발견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 확신은 하나님의 뜻은 가족을 연합하게 합니다. 온 가족을 연합하게 합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정에 질서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 먼저 되는 질서를 주셨냐?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죽이신 것처럼 남편은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아내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해야 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서로 피차 복종하는 가운데 그렇게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무슨 책임이 있는가 하면 가족을 이끌어야 할 영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세대가 바뀌었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질서를 남편에게 주셨습니다. 남편은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구원케 해야 됩니다. 남편은 그 책임이 가족의 영적인 구원을 책임져야만 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의무가 아내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남편에게 있습니다. 가족의 구원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남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방향이 어딘지 분별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책임이 그것이 남편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집사람에게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서로 이제 의견이 다를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중요한 결정은 무조건 저를 따라줍니다. 제가 일 안에서도 일로 가자 그러면 아무 얘기 안 하고 따라주고, 터키로 갈 때도 그랬고, 터키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도 그렇고, 완전히 따라줍니다. 이게 제가 무슨 말씀드린가 하면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이 권위는 여러분 그냥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 그냥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인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결정이 내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하나님의 결정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결정을 가지고 가족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가족이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어서 그 가족들을 다 이제 낙타에 태우고 모든 소유를 거느리고 이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라헬이,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칩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드라빔 그림 보이시죠? 못 찾으십니까? 앞에 드라빔 그림 좀 띄워주십시오. 네, 잘 못 찾으시는 것, 네, 저기 나왔네요.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는데 우상입니다. 근데 저걸 가지고 뭘 주로 했는가? 점을 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우상입니다. 라헬이 저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치는데 왜 훔쳤을까요? 저게 가치가 있어서, 값어치가 은으로 됐거나 금으로 됐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은이나 금일 수도 있는데 비싸서? 한 가지는 아마 아버지가 저 드라빔을 가지고 점을 칩니다. 그래서 도망을 갈 때도 혹시 저걸 남기고 가면 저걸로 또 점을 쳐서 따라올까 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라헬 생각에 아니 그냥 저걸 가지고 내가 가지고 가버려야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저 우상을 통해서 아버지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라헬이 저 우상이 나에게도 복을 줄 거야. 아니면 저 우상이 나에게도 뭔가를 가르쳐 줄 거야.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 번째 장면으로 가겠습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예, 세 번째 장면. 하나님께서 이제 자유케 하시는 장면인데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서 가는데 이제 길르앗산에서 만나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라반으로부터 야곱을 자유케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3일이 지나고 이제 도망을 갔는데 3일이 지나고 라반이 그걸 발견합니다. 아차!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해서 7일을 쫓아갑니다. 10일 후에 이제 막닥뜨리게 됐는데 꼬리가 잡히는데 3일이 지나서 막 사람을 모아가지고 급히 추격전을 시작하는데 7일이 지나서 어디서 만나냐면 길르앗 산에서 야곱을 따라잡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야곱을 따라잡아서 그 다음날 만나기 바로 전날이죠. 바로 전날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십니다.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형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하여 말하지 말라 하더라. 너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곱에게 라반에게 너는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 선악간에 그냥 놔둬. 그냥 가게 해.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라반이 야곱을 이제 만나는데 장막을 치고 있는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고 있는 야곱 무리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대뜸 하는 말이 아니 네가 가겠다고 하면 내가 안 보내주냐? 적어도 떠나기 전에 내 딸들하고 손자들하고 입맞춤이라도 하고 보내는 거지 그게 사람이지 네가 이럴 수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막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 얘기하고 좀 틀리죠. 내가 말이야 나 지금 군대를 데리고 왔어. 사람들 데리고 왔어. 너 죽이려면 다 죽일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나타나셔서 너 손대지 말라고 해서 나 손 안 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내가 따지고 넘어가겠어. 왜 내 드라빔을 훔쳐갔어? 이렇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 울분을 사귀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 꼬투리라도 남겨서 지금 이제 책망을 하고 야곱을 못 가게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수단이 뭐가 됐냐? 우상입니다. 드라빔을 통해서 그런 꼬리가 잡힙니다. 야곱이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를 내가 삼촌에게 얘기했으면 아마 삼촌이 내 딸 못 데리고 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32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든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니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해하셨습니까? 그 신을 드라빔을 훔친 자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헬이 훔친 것을 알지 못하고 이런 예언적인 얘기를 합니다. 입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죠? 입을 조심하지 못하고 예언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말은 성취가 됩니다. 라헬이 나중에 이제 야곱과 함께 베델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신을 훔쳐간 사람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라반이 막 이제 장막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야곱의 텐트를 막 뒤져보고, 그 다음에 레아 걸 막 뒤지고 있을 때, 라헬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나오면 이제 큰일 나니까. 자기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가, 그 낙타 안장이 있는데 그 낙타 안장 밑에다가 숨깁니다. 숨기고 그 낙타 안장을 들어보지 못하게 거기 올라탑니다. 앉아 있습니다. 이제 그 아버지가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마침 생리가 시작이 돼서 일어날 수가 없네요.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 장면이 35절인데 35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두 번째 예언적인 말을 누가 하는가? 라헬이 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사실은 의역입니다. 의역이고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여자의 관행이 있어 내 주 앞에 일어날 수가 없나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자의 관행 때문에, 여자의 매너 때문에 내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어날 수 없다는 말이 또 다르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누가 못 일어납니까? 죽은 사람이 내가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의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자의 매너, 여자의 관행이 어떤 걸 물론 이제 생리하는 것도 그럴 수 있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자녀를 낳는 일. 그래서 이게 다르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는 일 때문에 죽을 것입니다. 라는 말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완전히 자유케 하는 방법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모든 우상을 다 버리는 일입니다. 결국 라헬이 죽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상 때문에 죽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가진 채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상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한 참된 자유는 여러분에게 절대 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충만케 하고 채워주시는 것은 우상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우상이 아니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우리의 부족한 것을 절대로 채워주지 못합니다. 돈이 여러분의 우상이 된다고 해서 돈이 여러분을 만족게 채워줍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라헬은 이미 앞에서 이제 드라빔뿐만 아니고 또 어떤 우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30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라헬의 우상 중에 하나는 자녀입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은 여러분 우리를 보호할 수도 없고 우리를 지킬 수도 없고 우리를 채워줄 수도 없고 우리를 인도할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자유케 하는 자리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 세력이 있습니다. 저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했는데 라반은 그 세력과 함께 와서 야곱의 길을 막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결코 라반은 야곱이 자신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여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돈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그렇죠? 돈이 끝까지 추격해 옵니다.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 죄가 집요하게 여러분을 따라옵니다. 내가 우상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 우상이 결코 나를 놓지 못하게끔 그렇게 추격해 옵니다. 야곱이 이제 노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삼촌 여기까지 나를 추격해 옵니까? 아니 찾아보니까 그래서 삼촌 당신 물건 하나라도 발견했습니까? 드라빔 발견하셨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화를 막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을 했는데 그런데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삼촌 당신을 책망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라반이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야, 이거 다 내 딸이고, 내 자손이고, 내 소유 맞아. 끝까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내 소유 맞는데, 그래도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이제 나랑 언약을 맺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야곱과 함께 이제 돌을 가져다가 돌 무더기를 쭉 쌓습니다. 라반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여갈 사두다라고 하고, 야곱은 그것을 갖다가 갈르엣 증거의 무더기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둥을 경계로 해서 서로 불가침 협정을 맺는 겁니다. 서로 침범하지 않고 서로 해하지 않도록 자유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자유케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중보자입니다. 53절과 5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르쳐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은 누구에게 이제 맹세를 하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리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이게 여호와 하나님일까요? 예. 라반이 얘기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하고 좀 거리가 있습니다. 나홀의 하나님, 그리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데라는 여호와를 섬기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신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누구에게 맹세를 합니까? 아버지 이삭의 두려워하는 분, 즉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산 위에 올라가서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고기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과 같이 먹고 그 형제들과 화해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없이는 진정한 화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중보자가 없이. 그 돌무더기를 이제 야곱이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갈르엣 또는 미스바 이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 보신다. 증거로 주셨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을 때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릴 때만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아니요, 없습니다. 계속해서 죄에 매달려 살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압제와 우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는 겁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칩니다. 모든 죄로부터, 모든 여러분을 지배하는, 압제하는 세력으로부터, 모든 우상으로부터 여러분 벗어나십시오. 자유케 되십시오. 더 이상 어떠한 것으로부터 통치를 받지 않을 때 그때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완전한 통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를 때 그 속박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끊어냄으로써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자유함을 내가 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질 때 그렇습니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는가?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그 일도 결국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저와 내 자신과 여러분의 노력이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